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전반부를 했다면 오늘 좀 하반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에 대한 우리 이제 정체성,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드셨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족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을 딱 읽어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 것을 흔히들 사람들은 기대할 터인데 성경에 마태복음 1장 딱 넘기니까는 낳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의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런 그 의도는 다분히 이런 족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 의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도 낳고의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쓴 것이 유대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족보계는 우리보다도 더 성경적이고 더 깊고 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족보 이런 모습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족보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한 그 성취,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족보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를 가족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백그라운드 속에서는 가족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가족사가 이제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잘 읽으려면은 그 사건 밑에 있는 가족사를 알아야 돼요. 가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그 아주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요소들을 놓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룻기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불임의 가정이 등장을 해요. 그 불임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정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나오는가, 그걸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가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메시아가 그런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지금 이런 족보들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야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들을 어느 정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 가족이 이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전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무슨 직업을 갖고 일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 히브리인들은 또 서양 사람들 아마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어느 가문의 누구입니다. 이런 표현을 소개를 할 때 많이 쓴다는 거죠. 이제 우린 기껏해야 뭐냐면 출신이 어디고 무슨 직업이 어디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들을 이제 소욕할는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인들이나 이제 서양 사람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아주 이렇게 어떤 가문의 누구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가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정말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가족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성씨를 가졌습니까? 어디 김씨입니까? 어디 이씨입니까? 어디 뭐 박씨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과 내가 동질 그룹이 될 건가? 아니면 이질 그룹이 될 건가? 배척해야 될까? 수용해야 될까? 아니 좀 더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심지어 그러잖아요. 당신은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무슨 직업이세요? 이런 걸 보면서 벌써 사람과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닫아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돼야 되는가, 그런 거 보면 금방 사람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내 자신에 있어서 어느 가문의 누구입니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오늘의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서로에게 연결점이나 분열점이 있는지, 상대를 포용할지 거절할지를 판단한다.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 공감대와 적개심이 생겨난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래도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우리끼리 살아서 그렇지, 정말 외국 같은데, 미국 같은 데나 브라질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요, 이게 어디 출신, 어느 그런 혈통인지를 이렇게 가급적 꼭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민족 간의 어떤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또 아니면 또 연합, 이런 것들을 금방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독특한 인격을 지닌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비록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의 사회라 할지라도 나도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로부터 온 자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은 오늘의 나아가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4번 읽어볼까요? 현대인들은 가계도보다는 개인적 취향과 성취로 자신을 규정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직업이나 개인이 아닌 가족과 부족이 세상을 규정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서로 해준 것도 없는데, 처음 만났는데도 아주 그런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괜히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기 전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바울이 얘기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를 정말 볼 수 있는 안목이 교회 안에서부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도 뭐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얘기할 때 그냥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 후손이라는 이 가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이 나의 바로 밑에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후손이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꼭 아들식으로 다 빼놓지 않고 쓴 게 아니에요. 막 몇 세대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낳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자식이나 후손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 그 개개인은 가족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그 부모를 닮게 돼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설명할 때도 가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레미야하고 이사야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무가, 가족이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자손들은, 후손들은 가지예요. 메시아조차도 뭐예요? 가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사실이 지금 성경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가족 중심, 이 가족사가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낳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나코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할 때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 우리는 사람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제대로 성경을 보려면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봐야 돼요.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볼 때 눈이 더 열리고 그만큼 뭐냐면 그 가족사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창세기에 나타난 그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소개하게 되면은 창세기 나오는 족보가 반가워요. 읽을 때 그냥 쑥 넘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반갑고 그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출산케 하시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족보에 다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누구의 집안의 자녀로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래서 나는 이 가문의 어떻게 돼요?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자손들에게 전하노라. 이 기본 개념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 속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 중심의 논리가 성경 모두의 나코나움의 이면에 있는데 A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부장들과 만나며 그들 부족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읽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런 가정, 그것도 뭐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가?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남들이 볼 때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과 같은 룻과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단물을 내는 기쁨을 내는 가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족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B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각 가족의 시조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온다. 그들은 각 가족의 핵심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느 서점이나 요즘에 영화관이라고 딱 보면 다 뭐예요? 다 이 연애와 연관된 다 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서점에 가더라도 제일 많이 팔리는 코너가 연애 코스. 그쪽 쪽이래. 여러분 저기 집안에서 매일 하는 일일 드라마 다 뭐 이렇게 연애사가 그 안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썸씽이 그냥 그렇게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모든 게 돼 있어요. 세상. 그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도 연애 없이 풀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다 가미해서 다 원래 그 글들을 이렇게 각색해서 영화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이렇게 연습극을 만들어요. 근데 2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다. 아가서처럼 성경에도 연정은 있다. 그러나 역사의 상당 기간 결혼은 뭘로 이루어져요? 중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를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했답니다. 그날 아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다 어르신네들 그러잖아요. 보고 결혼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맨 남편 욕하면서 애를 4 낳고 5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예요? 사람들의 상당한 오랜 기간들은 다 뭐냐면 중매로 지었다는 얘기는 가문끼리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매예요. 그런 바탕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처로 어떻게 데려온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삭이 야곱의 이런 처 이런 것들을 저거 얻을 때 있을 때 물론 자기가 가서 얻었습니다만 그 배경 속에서는 뭐냐면 자기 친족과 이 결혼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많은 부분 상당수는 성경에 보면은 다 뭐냐면 중매를 했다는 거죠.
3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성경은 사뭇 다른 감정으로 이루어진 하위 이야기 구성을 거느린다. 바로 뭐예요? 불임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쳇바퀴처럼 되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대하 드라마를 딱 보면은 그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오늘날에는 뭐냐면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해요. 그죠? 중매보다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이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이 말을 해요. 심지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결혼하는 혼자 사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결혼해가지고서 그 사람 인생 힘들게 하면 그게 뭐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대요. 배려를 참 잘해요. 예, 배려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그 집에 그 힘들게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책임 없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의외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도 나오잖아요. 뭐 드라마도 나오고 한 번도 프로포즈 받아보지 못한, 데이트 신청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영웅이 돼가지고 뭐 나라를 구하고 막 이렇게 위기를 건지는 이런 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이렇게 오늘날 같은 시대 속에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정글의 아주 그 약육강식 속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서는요, 결혼하기가 생각보다 쉬웠을 것 같아요. 중매에서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도 결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중동,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해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사회에서 가족은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출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게 기본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여성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큰아들과 결혼해서 애를 못 낳으면 둘째 아들이 결혼해야 되고, 둘째 아들이 못 낳으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가문이나 그 여인을 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모습.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그럼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빈정되게 한 얘기가 그 사회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은 뭐냐면은 그 집안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칠거제약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될 집안에 뭐예요? 꼭 항상 불임이 이어지거든요. 아브라함도 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끔찍한 일이 그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안 속에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에 이삭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초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대화 속에서 제일 통탄에 맞지 않으면서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옵나이다. 표현이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들이,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사람이 많게 한다고요? 난 자식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그 말 속에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자기 스스로가 쳇바퀴 같이 헛되게 살았고 정말 무가치하고 허송세월 살았는가라는 그 말을 다 표현해요. 더구나 100세 얻은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그래요. 그건 충격 중에 또 충격인 거예요.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테스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제성이신인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뭐예요? 자기 생각보다도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리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것을 붙잡는 가정이 될 때 세상으로부터의 정체성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갖는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하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5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이 민족 이전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될까? 이 민족이 전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될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낳고 낳는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었다. 낳고가 새롭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6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가장 큰 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냐 이게 현실 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도 아브라함같이 자식 없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이 여성의 입장에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그 여인에게 기쁨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의 지금까지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되기 원해요. 내 후손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정을 축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사용한다는. 자, 다음 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고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성경에 썼습니다. 그래서 고자라는 말을 우리 주님이 썼을 때 어떤 의도로 썼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이 시대의 고자의 의미가 뭔가를 신앙적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왜 동성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는가?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자손이 낳고가 하나의 뭐예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 속에서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더구나 불임이 재앙이었던 세상에서는 동성결혼이라는 이런 것들은 발붙일 수가 없는 분위기죠. 오늘날에는 막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끔찍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지금 막 이 상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지금 뭐냐면은 정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해서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주 결단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다음 보죠. 자, 그러면 만일 가정을 꾸리고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과 바울은 독신을 인정했을까? 그걸 이제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은 그러나 독신으로 부름받는 소수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9장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음을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자식을 낳지 않는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 속에서 스스로 고자가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 흔히 말할 때 이 고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왕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많은 왕은 내실을 그동안에 되게 고관으로 두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왕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소망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왕을 도와서 제국을 다스리고 왕을 도와서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 중차된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을 꾸미면 안 됐다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 황제를 위하여 자기의 사사로운 삶에, 그것도 뭐예요?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정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국가를 위하여,
제국을 위하여 자기 삶을 갖다가 바쳤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자기보다도 정말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그 모습의 고자였다는 거죠. 다음 보죠. 그래서 예수님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에서 섬기려고 결혼을 포기하도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도 충격적인데 그 당시 가족 중심의 사회였던 그 당시에서는 이런 발상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괴적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대대요 독신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바울도 그렇게 갔다라고 지금 우리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정체성과 같은 그 가정 이루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다니엘 이런 데 보면 고자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왕실 고, 관을 의미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왕실 고관. 왕실 고관의 높은 직책을 가져가지고 황제를 최측근에서 돕는 그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들이 바로 뭐냐면 이 고자라는 말들 속에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미가 다른 거죠. 일시상의 안일함을, 일신상의 가장 행복한 그 가정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드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다음 페이지 보면 신명기 23장 1절에 고자는 성전 출입을 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자를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바꿨냐 이게.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뭐가 있냐면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다음 보죠. 계속 읽겠습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누구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뭘 줘요?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뭘 줘요?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고자라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예언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지금 뭐예요?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자에 대한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여기 이름은 이제 명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다른 누구에도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스스로 고자된 그런 사람에게 되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도 뭐예요? 왕궁에 있는 아들과 딸보다도 더 영광된 그런 삶을 이렇게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주님이 사용했고 또 뭐예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또 그렇게 그 길을 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독신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가족의 주의 뜻을 이룬 가족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는 정말 이것마저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감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또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다음 보죠. 누가 다음 페이지 볼게요. 누가 한 번 더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라는 이 얘기는 굉장히 아까 정체성과 연관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천국 가는데 따놓은 당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 향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비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직격탄을 날림으로써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들이에요. 자, 우리 8장 3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수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 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어때요? 마귀의 그러한 성품을 따라 지금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할 정도로 네 안이, 너희들 안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지금 뭐냐면 우리 가정이 혈통으로 가족이다라고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가정에서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맺어지는 가족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보여주면서 다음도 보죠. 바울도 로마서 4장 9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언제예요? 무할례시니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통이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자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이방 신자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중요한 3장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자, 그래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가문.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우리 자녀들이 뭐냐면은 말할 때 저는 누구누구의 자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누구누구의 자식이요. 나의 믿음은 우리 부모로부터 전수받았고 나는 그 믿음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나가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육신의 눈으로만 내 자식들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는 예수 안에 죽느냐 예수 바깥에 죽느냐 밖에 없어요.
혈과 육이 우리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혈과 육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나와 동일한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우리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가는 가문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앞에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우리 가정 영육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들이 온전한 정말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혈육의 우리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육에 정만 있는 사람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달이 혈육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5월달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생각하고 또 영적인 가정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육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